저희가 엘리베이트, 비상, 비움과 상승 시리즈를 지난주에 시작을 했는데요. 지난주에 기억나세요? 클린업으로 시작하자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두 번째로는 give up. 여러분 영어 다 이해하시죠? give up, 포기하기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높이 날아오르기 위해 붙잡고 있는 것을 포기할 때가 반드시 찾아옵니다. 한국에서는 좀 생소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이 북미에서는 종종 가라지 세일을 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가라지 세일을 펀레이징 하니라고 선교 여행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하셨지요. 잘 안 쓰는 물건이나 옷들을 모아서 집 앞에 내놓고 이웃들에게 싼 값에 판매를 하게 되는 거예요. 저희 가정도 아이들이 어렸을 때 아주 오래전에 이제 이사를 앞두고 이제 저희 아파트 앞에서는 이제 못 하니까 저희 처갓집에 가서 저희 물건들뿐만이 아니라 저희 장인 장모님 그 오래된 물건들을 다 내놓고 아이들은 또 앞에서 레모네이드를 팔면서 그렇게 하루 종일 토요일 날 거라지 세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 벌은지 아세요? 300불을 벌었어요. 300불을. 아이들이 너무 신나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가족 여행을 떠나는데 그것으로 맛있는 거를 사 먹고 온 적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가라지 세일을 할 때도 그렇고요. 저는 좀 창피한 얘기지만 물건을 버리지 못하는 스타일이에요. 쌓아두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10년 전에 입고 한 번도 안 입은 옷인데도 불구하고 이 허리도 안 맞고 유행도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옛날에 그 기억이 있어서 그런지 그것을 잘 버리지 못합니다. 근데 참 감사한 게 제 아내는 정말 잘 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1년 동안 입지 않은 옷들이 있으면 금방금방 과감하게 잘 정리하는 스타일입니다. 저희는 이제 요즘 바빠서 가라지 세일은 하지는 않지만 이제 정리한 옷이나 물건들이 있으면 살베이션 아미, 굿윌 같은데 기부를 합니다. 물론 기부를 하면서 뿌듯한 마음도 들지만 사실 기부 플러스 제 옷장이 가벼워져서 그리고 또 공간이 많이 생겨서 여유가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에서도 여유의 공간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만드는 것은 좋은 훈련입니다. 지난주에 클린업은 정말로 더러운 것 그리고 죄 꼭 없애야 될 것들을 클린업 해야 된다라고 하면 오늘 기브업은 죄가 아닐 수도 있고요.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 정크들이 있어요. 불필요한 것들, 과감히 버려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 불필요한 것들 그리고 정크들이 반드시 해로운 것은 아닐 수 있어요. 그리고 좋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불필요하거나 그리고 좋은 거지만 다른 것들을 위해서 그리고 그 다음에 점프를 위해서 과감하게 포기하는 것은 사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숙함 그리고 결단을 요구합니다. 저에게 10년 넘게 사용한 낡은 컴퓨터가 있었어요. 컴퓨터가 고장이 나지는 않았어요. 바이러스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 컴퓨터는 구형 프로그램으로 가득 차 있었고 새로 만드는 프로그램들은 이제 더 이상 깔 수가 없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면 새로운 기술과 그리고 저의 또 편집을 위해서 그리고 사용하기 위해서 고장 나지는 않았지만 10년 동안 사용했던 낡은 컴퓨터를 때로는 포기하고 새로 컴퓨터를 배워서 또 같이 적응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전화기를 때로 업그레이드 할 때가 있잖아요. 오래된 것을 포기할 때가 있는 것이죠. 물론 제가 말씀을 드린 게 새로운 것이 늘 최선이 아닐 수도 있어요. 좋은 역사, 전통, 값진 교훈은 소중히 여기고 또 붙잡아야 합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 가치 있는 것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 포인트는 우리가 붙잡고 있는 불필요한 것들을 포기하고 정리하지 않으면 새로운 공간을 절대로 만들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뭐 유튜브를 보고 SNS를 하고 앱을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하는 시간들이 있을 거예요. 죄가 아니에요. 나쁜 게 아니에요. 하지만 때로는 가족 간의 퀄리티한 대화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과의 집중되는 시간을 위해서 과감하게,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러한 짜투리 시간을 포기해야 될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무언가를 포기해야 되는 것이죠. 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소득이 아무리 늘어나도요, 지출이 소득보다 늘 많아지면 생활은 힘들 수밖에 없어요. 타이트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불필요한 지출을 포기하고 이 재정적인 공간을 만드는 훈련도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것들을 위해서 유익한 데 투자를 하거나 저축을 하는 것도 좋은 훈련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길 원합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어떠한 공간을 만들기 원하십니까? 어떠한 스페이스의 여유가 필요합니까? 시간의 여유가 필요하시면 어떠한 시간을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재정의 여유가 필요하다면 어떠한 재정의 부분을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에서 여유가 필요하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에서 붙잡고 있는 어떠한 부분들을 과감히 포기해야만 합니다. 본문은 아브라함,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는 그 초기의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은 모든 소유를 가지고 아내와 그리고 조카 롯과 함께 고향을 떠났습니다. 1절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소유물도 늡니다. 가축들도 늘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로 인해서 함께 롯의 목자들과 가축들과 머무는 것이 어려워지다 보니까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갈등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게 되었어요. 여러분, 소유가 늘어나는 것은 좋은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하지만 이들이 여정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순간인가 과감하게 롯과도 헤어져야 될 시기가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비즈니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고 채워주실 때 그건 분명한 축복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 단계로 나가기 위해서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지만 어떤 부분들은 과감하게 포기해야 될 때가 있고요. 교회 안에서도 또 목장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면 성도들이 또 많이 일어나지만 또 그 가운데에서 과감하게 또 어떤 부분들은 포기하고 또 분가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선교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중요한 결단을 내립니다. 조카 롯과 헤어지는 거였어요. 이것은 단순히 갈라서는 것이 아니라 삶의 중요한 부분을 내려놓는 선택기로였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영적으로 날아오르기 위해서는 롯을 포기해야 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롯을 포기했던 의미는 어떠한 의미인가? 세 가지로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안주함을 포기해야 합니다. First, giving up our comfort zone. 창세기 12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은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인도하신 가운데에서 익숙한 환경에서 머무는 것을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고향이 나쁜 건 아니에요. 친척이 나쁜 게 아니죠. 아버지의 집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아브라함에게는 그것은 우상 숭배로 가득한 땅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그것을 떠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반드시 떠나야 될, 여러분들이 붙잡고 있는 그 안주한 영역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고등학생이요, 고등학교가 편하다고 해가지고 졸업 안 할 수 없습니다. 주일학교 애들이요, 그냥 막 6년 동안 막 날아다니다가 중고등부 가라고 그러면 처음에 싫어해요. 주일학교에서는 자기가 킹이었거든요. 그 안주함을 벗어나야 되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른 아브라함이었지만 여전히 한 가지를 붙잡고 있었는데 조카 롯이었어요.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데리고 간 이유는 겉으로 보면 굉장히 아주 인격적이었어요. 이 조카가 부모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라도 책임을 져야 되겠다. 나라도 데리고 가야 되겠다. 그래서 롯을 입양을 해가지고 데리고 간 것이라고 해석하는 주석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내면 가운데에서는 겉으로는 입양을 하고 조카를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이유가 있었지만 스스로 안에는 안주하는 백업 플랜이 있었어요. 뭐였을까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은 나이가 너무 많았어요. 사라도 나이가 많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식을 준다고 약속은 하셨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입양을 한 조카 롯이 있었던 거예요. 백업 플랜이었어요. 그뿐이 아니죠. 여정을 가다 보면 산적들도 만날 수 있고 깡패들도 만날 수 있고 적들을 만날 수 있는데 자기만 가다가 보호하는 것보다는 이거를 속된 말로 얘기하면 쪽수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롯과 목자들과 이 맨파워가 더 많으니까 아무래도 조카와 같이 여정을 가면 더 안전하다고 여겼던 것입니다. 백업 플랜이었어요. 좋은 옵션이었어요.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좋은 옵션, 우리가 컴포트 존으로 가지고 있는 옵션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장애물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요, 정말로 떠나야 될 자리를요, 인간의 관계 때문에, 옛 정 때문에, 미련 때문에, 나의 편안함 때문에 떠나지 못하고 붙잡고 있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그것은 무엇입니까? 실제로 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누가 보아도 이 자매가 데이팅하고 있었던 청년은요, 정말로 좋은 집안의 배경과 스펙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자매, 심지어 부모님들까지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저 친구랑 결혼하면 정말로 당신의 삶은 미래가 보장이 될 거야. 그 딜레마가 있었던 거죠. 왜? 그 남자는 신앙이 없었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자매는 반려자와 평생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고 교회를 섬기기 원하는 꿈과 비전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청년과 안정적으로 스펙도 좋고 정말로 잘 살 수 있는 것 같은데 고민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일단 결혼하고 사람은 다 바뀌어. 키워서 뭐 전도하면 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 자매는 그러지 못했어요. 결국 관계를 포기했어요. 헤어졌어요. 근데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몇 년 동안 오히려 자신의 이렇게 자기의 그 성장한 배경뿐만이 아니라 자기의 그 개성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다듬을 받게 되었고요. 그리고 동일한 선교적인 비전과 가치관을 나눌 수 있는 좋은 형제를 만나가지고 관계의 결실을 맺게 되었습니다. 설마 우리 젊은이들에게만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부모님들에게도요, 때로는 자녀들에게 그런 공간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포기해야 될 것들이 있을 거예요. 어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자식들을 위해서 사랑과 헌신을 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욕심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하고 싶었는데 하지 못했던 것. 정말로 이 북미에 이민을 와가지고 이곳에서 내가 영어도 힘들고 정말 하고 싶은 공부를 못해가지고 우리 자식만큼은 영어가 되니까 이곳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못다 이룬 꿈을 아이들이 이루어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양육하고 헌신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얼마 전에 어느 권사님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들이 있는데 정말로 이 권사님이 아들을 바이올린을 시키고 싶었대요. 바이올린 레슨을 하는데 곧잘 했대요. 대회에 나가서 상도 받고. 근데 문제는 사춘기가 되니까요, 얘가 바이올린을 안 치려고 그러는 거예요. 매일매일 전쟁이었대요. 바이올린 때문에 전쟁만 일어난 게 아니라, 우리 학생들 공감돼요? 전쟁만 되는 게 아니라 이제 막 너무나도 이 관계가 힘들어지니까 막 관계에 막 위기가 찾아오게 되고,
기도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그 권사님에게 마음을 주신 거죠. 이거는 정말로 아들을 위한 게 아니라 네가 가지고 있었던 미련이다. 그걸 포기했대요. 바이올린을 내려놨는데 어느 날 얘가 기타를 가지고 오더니 기타를 계속 치면서 잠잘 때도 기타를 안고 자고 밖에 가도 기타를 가지고 가고, 나중에 기타를 정말 잘 치더니 결국은 교회 와가지고 예배 인도자가 되고 선교제 나가지고 기타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초청하고,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면 분명하지만 우리가 포기하고 내려놔야 될 그런 영역들을 내려놓을 때 오히려 자녀들이 영적 비상을 경험하게 됩니다. 시작은 하나님이었지만 우리가 스스로 이 모든 것들을 통제하려고 할 때 오히려 영적인 성장을 막는 장애물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늘 보좌를 포기하고 이 땅에 오셨어요. 왕의 자리를 포기하고 종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한 삶으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이 롯과 함께 가는 것을 포기했을 때 하나님을 더 깊이 구체적으로 만나는 영적인 비상이 일어난 것 같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안주함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더 깊게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자기 권리를 포기해야 합니다. Giving up our rights and sense of entitlement. 아브라함은요, 이제 롯과 헤어지면서 먼저 제안을 합니다. 어떻게 제안합니까? 9절입니다.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저 같으면 절대로 그렇게 안 해요. 제가 먼저 갑니다. 여러분 안 그러실 것 같아요? 이렇게 두리번두리번 보고 좋을 것 같으니까. 아니, 충분히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롯아, 네가 나이가 많니? 내가 나이가 많니? 아무래도 내가 나이가 많으니까 내가 먼저 가고 너는 그 다음으로 가라. 보통 사람이라면 먼저 살펴보고 좋은 것을 택하고 유리한 것을 택할 유혹에 빠졌을 터인데, 아브라함은 우선 자기가 선택할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카 롯에게 선택권을 양보합니다. 아니, 마음속으로는 롯이 어떤 땅을 택하는가 보면서 불안해했을지 모르겠어요. 아니, 롯이 더 좋은 땅을 선택하면 어떻게 하지? 좋은 땅을 딱 선택했어요. 그럼 많은 경우에 우리 그러잖아요. 그러니 한번 기다려보자. 하나님의 뜻인지. 그럴지도 모를 텐데 아브라함은 롯이 어디로 가든지 자기는 다른 방향으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맡기고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면서 나아가는 믿음을 선포합니다. 이 믿음은요, 그냥 I don't care, 여기로 가도 하나님 뜻, 저기로 가도 하나님 뜻, 이런 뜻이 아니에요. 온전한 믿음이다라고 성경은 정리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오른쪽으로 가는지 왼쪽으로 가는지 알지는 못했지만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롯을 통해서 나에게 다른 방향을 보내주실 거야. 그리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야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배짱이 있었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무조건 포기하라는 게 아니에요. 어떤 자매가 한 번은 정말로 자기가 공부하고 노력해가지고 PhD 프로그램 들어갔는데 와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 그 PhD 됐는데 가야 되는 겁니까? 포기해야 되는 겁니까? 왜 포기해? 그래도 세상적으로 뭐 박사학위 뭐 그게 중요합니까? 겸손하게 살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낮은 자를 쓴다고 했는데 꼭 공부해야 됩니까? 이상하게 우리가 믿고 있어요. 가야지.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으면 가야지. 여러분, 회사에서 승진했는데 괜히 포기하지 마세요. 어떤 분들은 괜히 이런 거 얘기하면 극단으로 나가가지고 다 포기하고 승진도 안 하고 공부도 안 하고, 그래가지고 한 번은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사순절 때 금식하는데 그냥 엄마 아빠가
애가 물어보니까 금식이 뭐냐고 그래서 네가 좋아하는 걸로 포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야. 그러니까 걔가 엄마한테 그랬어요. 그러면 난 공부를 포기할게요. 괜히 쓸데없는데 이상한 데 붙여놓지 마세요. 그런데 여기에서 포기하라는 것은 더 큰 그림, 하나님의 뜻을 보고 큰 마음을 품으라는 것이죠. 여러분 삶 가운데 권리 포기는 여러 영역에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누가 여러분들에게 해코지하면요, 여러분들이 화낼 권리가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저도 화낼 권리가 있어요. 누가 이상한 소리 하면. 복수할 권리 왜 없습니까? 근데 나에게는 화낼 권리가 있고 정말로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그 사람의 화해와 용서를 위해서 내가 화낼 권리를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들 늦잠 잘 권리 왜 없습니까? 우리 대학생들 토요일날 주일날 늦잠 잘 권리 있잖아요. 열심히 공부했는데 밤을 샜는데 제가 한번 어느 요리사, 한국에서 지금 유명해진 요리사의 그 내용을 이게 들었는데요, 참 대단하더라고요. 요즘 대한민국 복지가 좋아져 가지고요, 점심 먹고 저녁 먹기 전에 3시간 동안 무조건 종업원들이 쉬어야 돼요. 3시간 동안 종업원들 그리고 요리사들이 다 낮잠 자요. 그런데 이 친구는 낮잠 잘 수 있는 그 시간이 있었는데 그 시간 가운데 30분에서 1시간을 자기가 스승, 그 요리사 멘토가 배워준 것을 연습을 하는 거예요. 30분 동안, 1시간 동안. 낮잠 잘 권리 있어요. 쉴 수 있는 권리 있어요. 그런데 그 권리를 포기했을 때 이 요리사는 그 다음 레벨로 성장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즐길 자유 왜 없습니까? 편한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는 권리 왜 없어요? 여러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정말로 힘들게 일하다가 주일날 와가지고 내가 보고 싶은 사람, 내가 얘기하고 싶은 사람들과 얘기할 수 있는 권리가 왜 없습니까? 그런데 교회에서 내가 얘기하고 싶은 사람과 얘기할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교회에 새로운 성도들이 왔을 때, 교회에 정말로 예수님을 알기 원해서 사람들이 왔을 때 내가 나랑 마음에 드는 사람하고 어울릴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과감하게 그것을 내려놓고 그 사람들을 환영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을 만나주시고 여러분들 통하여서 그들의 마음이 열리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면 그것이 가장 더 놀라운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즐길 수 있는 권리가 왜 없습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봉사하고 나눈다라면, 여러분 오늘도 주차 밖에 나가서 지금 수고하시는 분들 왜 교회 와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앞에 앉아가지고 예배드릴 권리가 없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 찾아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 권리를 내려놓고 섬기는 거 아닙니까? 부모님들 열심히 일하고 밤에 가가지고요 K-드라마 볼 수 있는 권리 왜 없습니까? 그런데 애들한테 맨날 공부해 TV 보지 말고 책 봐 그러면서 맨날 TV만 보고 있으면 아이들이 그 도전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권리를 내려놓고 아이 옆에서 성경책을 본다든지 같이 책을 본다든지 아이들에게 도전이 되고, 리더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리더에게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러한 특권이 있고 또 책임이 있어요. 근데 때로는 다른 사람들을 세우기 위해서 분담을 해주는 그러한 포기.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들이 포기해야 될 것들은 무엇입니까? 저는 목회를 하면서 리더십에 있으면서 가장 포기하기 어려운 것들이 있더라고요. 다른 게 아니에요. 어쩔 때는 자존심이에요. 이 자존심,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체면. 그런데 그것을 포기하는 것이 쉽지 않지만 내가 더 큰 그릇이 되기 위해서, 나도 자존심이 있고 상대방도 자존심이 있는데 그 사람을 품어주기 위해서 때로는 누군가가 자기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자기 권리를 내려놓고 양보할 수 있을 때, 여러분 삶 가운데에서도 지금 갈등이 일어나는 게 대부분 그거 아닙니까? 다 자존심 싸움이에요. 갈등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롯을
보내면서 자기 자존심까지 다 내려놓고 네가 먼저 선택해. 네가 하는 반대로 나는 괜찮아.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도적인 권리뿐만이 아니라 자유인으로서 선택할 수 있는 여러 권리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복음의 진보를 위해서 과감하게 그것을 언제든지 내려놓겠다고 고백합니다. 저는 그러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권리 있어요. 충분히 있어요. You deserve it. You earned it. 그런데 진정 신앙의 성장과 성숙은 여러분들이 붙잡고 있는 그 권리를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기독교의 본질이에요.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었어요. 모든 권리가 있었어요. Right to protect him. 칼로 가지고 오면 칼로 싸울 수 있는 권리가 있었어요. 본디오 빌라도 얘기하면 본디오 빌라도보다 오히려 더 말주변이 좋으셔가지고요, 아예 꼼짝도 못하게 말씀하실 수 있었어요. 변론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권리를 내려놓습니다. 그게 십자가예요. 하나님을 신뢰할 때만 권리를 내려놓는 것이 가능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혹시 예배드리기 전에 싸우고 오셨으면 자존심 내려놓으세요. 먼저 미안하다고 하세요. 몰랐다고 하세요. 부족하다고 말씀하세요. 더 잘해보겠다고 얘기하세요. 그게 뭐 이렇게 힘들어요? 자녀들한테 미안하다고 하는 게 뭐 그렇게 힘들어요? 교회 와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사과하는 게 뭐가 그렇게 힘들어요? 마지막 포인트입니다. 좋은 것을 포기하고 최고의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Giving up the good and choosing the great. 여러분 이 책은 꼭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짐 컬린스의 Good to Great이라고 하는 책이 있죠. 한국어는 조금 너무 비즈니스 쪽으로 트랜슬레이트 했어요.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으로. 그런데 여기에서 가장 명언이 뭐냐면 이거예요. Good is the enemy of great. 뭐냐면 좋은 것이 위대한 것의 적이라는 거예요. 아니 신앙인이 아닌 이 짐 컬린스가 얘기하는 게 많은 사람들이 위대한 것을 경험하지 못하는 게 좋은 것을 붙잡고 있어서, 그래서 위대한 것을 경험하기 위해서 좋은 것을 과감하게 포기하는 것이 영적 비상의 핵심입니다. 롯은요 좋은 것을 선택했어요. 소돔과 고모라는 좋은 땅이었어요. 사람 보기에 좋은 땅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온 들판에 물 공급이 너무나도 잘 돼 있어가지고 마치 여호와의 동산 같았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애굽 땅 같았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10절 말씀입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여러분 여호와의 동산과 같은 땅을 선택했는데 뭐가 잘못됐습니까? 뭐가 잘못됐어요? 좋은 거를 선택했는데. 여러분 뭐가 차이인지 아세요? 롯은요 좋은 땅을 선택했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좋은 땅을 택했어요. 아브라함은 위대한 곳으로 갔어요. 왜? 소돔과 고모라는 아니고 눈에 보기에는 좋은 건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곳으로 갔기 때문에 그것이 최고의 곳임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결정하잖아요. 땅값 올라가면 집 사고, 좋은 기회라고 하면 그 학교로 보내고, 옮겨 다니고. 여러분 집 옮기고 직장 옮기고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최소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알고 확신 가운데 옮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눈에 보기에, 내가 생각하기에, 선택하기에 그게 좋은 선택이기 때문에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소돔은요 어떤 땅이었어요? 13절에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은 영적 기준이 아닌 세속적인 기준으로 그 땅을 선택했어요. 반면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가나안 땅에 머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시고 음성을 주세요.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영원하게 주겠다.
소돔과 고모라는 잠깐 얻었다가 나중에 도망가요. 그런데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영원히 주십니다. 여러분, 영원히 주시는 걸 받을 거예요? 잠시 좋은 걸 선택하실 거예요? 좋은 것은 외적으로 보기에 유익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자식들 좋은 데로 보낼 거예요? 최고의 곳으로 보낼 거예요? 제가 보니까요, 많은 분들이 좋은 기회를 딱 붙잡아가지고 최고의 하나님의 기회를 놓쳐버려요. 직장도 그렇고요, 파트너도 그렇고요. 좋은 아이디어 좋아요. 그런데 위대한 아이디어가 더 좋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경우에는요, 저와 여러분들은 좋은 걸 선택해요. 나에게 좋은 것, 나에게 좋은 것, 나에게 돌아오는 것. 그런데 위대한 거는요, 예수 그리스도 가장 위대한 우리의 선물인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해하지 말고 여러분 들으세요. 그냥 개인적인 경험이에요. 저희가 이제 미국에서 훈련을 다 마치고 이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우리를 어디로 부르십니까? 근데 그 시기에 우리 캠핑교회에서 연락이 왔어요. 영어 목회자가 없다고, 올 마음 있냐고.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했어요. No thank you. It's too cold. 토론토, 캐나다 겨울 지긋지긋하다고. 우리는 마음이 없으니까 누구 소개해 줄게. 몇 명을 추천을 해줬어요. 근데 그게 안 됐나 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 신경 별로 잊어버렸어요. 정말로 저와 제 아내에게는 이제 좋은 기회가 생겼어요. 한국에 청빙 옵션들이 이렇게 있었는데, 한 군데는 이제 한동대학교, 제 아내는 교수로 저는 교목으로 직접 우리 김영기 총장님까지 제가 인터뷰까지 하고 다 돼가지고 이제 빨리 오라고.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 좋죠. 몇 년 가가지고 1억째 쓸 수도 있고. 근데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냥 가기만 하면 되는데 멘토 목사님들에게 기도 요청을 했어요. 목사님들, 하나님의 뜻을 구하길 원합니다. 근데 목사님들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 한국에 오면 너무 좋죠. 그런데 한국에 부르심이 있습니까? 여기에서 정말 1, 2년 경험 쌓는 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이곳에서 뼈를 묵을 정도로 부르시고 계십니까?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냥 몇 년 가가지고 경험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게 딱 우리 마음 가운데 그냥 너무 깊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도 아쉽게 죄송하지만 총장님께 그것에 이메일을 써가지고 너무 죄송하다고. 그리고 큰빛교회 왔어요. 그때 큰빛교회는 50명밖에 없었어요. EM에. 눈으로 보기에는, 이력서에 들어가기에는, 인간적인 조건으로 볼 때는 어디가 좋은지 우리는 짧은 식견으로 판단하기 힘들죠. 근데 분명한 건 그거였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곳이 위대한 곳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도 인생의 기로 가운데 우리 청년들도 뿐만이 아니라 우리 부모님들도 자녀들 좋은 거 좋아요. 그런데 때로는 그 좋은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대한 것을 가로막고 있다라면 과감하게 그 좋은 것도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영적인 비상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붙잡는 것들, 미련을 두고 있는 것들을 과감하게 놓아 버리십시오. 말씀 마칩니다. 여러분들의 롯을 오늘 포기하면 자유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포기하는 것 이상으로 더 놀랍게 채워 주십니다.